우리 주일학교랑 수고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귀 기울이고 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과거만큼 농사짓는 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추수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며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돌아보는 바로 그 시간이 이 추수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 감사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를 봤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바로 박장대소가 터지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정신없이 도망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다. 왜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그 맹수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시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각자 필요한 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고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불평과 불만 속에 인생을 망치는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끊임없이 내가 받지 못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요, 매사의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매사의 모든 일이 불만이에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비교의식으로 상처를 입거나 혹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들은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의 이유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인생은 불평으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가진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가 그의 행복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감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여러분, 감사를 아는 교회,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이었던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막과 성전에서는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는 즐겁게 받으셨을까요?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야, 누가 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를, 그 제사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헛되이 불사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제사에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 제사 드리는 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드린 제사의 그 제물이 하찮거나 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 종되었던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프로그램과 화려한 찬양과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큰 교회, 여러분들 잘 돼 있는 교회들을 가면 정말 세상에 어떠한 그 연예인들을 뺨치게 그렇게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너희들의 예배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시나요? 여러분, 또 한 주가 왔구나, 벌써 예배의 때구나, 오늘도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구나. 여러분, 봉사할 것을 여러분들 불편해하고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불평을 가지고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의 예배는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여러분들 예배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주의 말씀 앞에 심령이 떨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이들은 예배를 예비군 훈련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꼭 참석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아마 예비군 훈련을 가본 우리 형제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훈련이 아니에요.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옷도 그냥 막 풀어 헤치고, 군복이지만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자도 쓰지도 않고 삐딱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훈련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면 두렵고, 안 가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안 가면 뭔가 불편해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매일 제사하고 번제하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예배에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면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께 배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 넉넉하게 목회의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다.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목회의 길을 걸으셨어요.
근데 항상 저희 어머님은 감사의 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야 감사하다라는 말부터 먼저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몸을 다쳐도요 감사하다 하셨어요. 그 정도로 다친 게 다행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길이 열려지지 않아도요 그것도 감사하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제가 부모님께 받은 최고의 유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성도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여러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부터 그리고 큰 교회까지 다양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부흥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합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일까? 여러분 저는요 불평과 불만으로 싼 교회가 부흥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를 모르는 성도가 축복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마치 하늘의 복을 여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저를 제가 처음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던 서울의 여러분들 남서울로에서 제가 안수받았던 그때를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평생 하나님 이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다시 되풀이합니다. 귀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크고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매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들이 이 교회를 돌아보고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를 항상 눈으로 봐요. 드러내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지만요 수시로 교회에 와서 교회를 확인하고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편하게 예배할지 모르지만요 그 예배를 위하여 누군가는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여러분들 쓸고 닦고 빗질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끼 밥 먹고 가면 되지만요 여러분 그 밥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들 예배 전 벌써 2-3시간 전에 와서 여러분들 땀을 흘려가며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다 돌아보면서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자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요, 그런 이들조차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벌써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 공로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정말 감사로 제사드리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